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세계선교사 새벽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말레이시아에서 섬기시는 배순종 선생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참 감사드립니다.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 선교사님들이 다른 시간과 공간 속에 있지만 줌이라는 인터넷 매체를 통해 오늘도 실시간으로 모여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영원토록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혼란과 여러 어려움에 빠져갈 때 필리핀 선교사님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작은 기도 모임이 지금의 KWMI 세계 선교사 중보기도회로 발전케 하셔서 더 많은 선교사님들이 모이기를 힘쓰며 기도로 하나 되어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비된 귀한 강사님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여 주실 때 우리가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게 하시고 더 많은 기도의 용사들을 보내주셔서 꺼져가는 선교의 사명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회에 날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교회와 선교지에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24시간 릴레이 중보기도 운동이 더 활성화되게 하시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기도회에 동참하게 하시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기도 운동이 계속되어지게 하옵소서. 세계 선교사 중보기도회를 앞서 섬기시는 섬기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겸손히 섬겨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KWMI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서로 사랑하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병든 자를 위해 더 중보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워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오늘도 기이 세우신 김형중 목사님을 통하여서 예론을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28장 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이 시간 노문환 목사님께서 주 손길이라는 제목의 특성이 있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차마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고 차마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눈물이 있다면 이것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회라고 하죠. 절박한 순간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주님 패스 미 나 나를 지나치지 마십시오. 나를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께 찾아온 사람을 한 사람도 거절한 적이 없는 예수님,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험한 세상 나그네 길, 나의 맘이 고날 때 사랑스런 주의 손길 내 마음을 항상 두드리네. He touch me, oh he touch me. 내 마음에 기쁨 넘치네. 나의 기쁨, 나의 생명, 주 손길 날 구원했네. 오 주님, 나의 주님, 내 마음에 기쁨 넘치네. 나의 기쁨, 나의 생명, 주 손길 날 구원했네. He touch me, oh he touch me. 내 마음에 기쁨 넘치네. 나의 기쁨, 나의 생명, 주 손길 날 구원했네. 네,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전희실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종 목사님이십니다. 종신대학 신학대학원을 공부하셨고 미국 칼빈 신학대학원의 신학 석사 공부하시고 미국 코헨 대학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으시고 코헨 대학교 부총장이시면서 태필린 국제선교회 총재님으로 섬기시는 귀한 목사님께서 오늘 벨류를 찾으시는 하나님으로 귀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김영준 목사님. 예. 이렇게 줌으로 만나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부터 사실은 68절 끝절까지 해야 되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한 절 말씀 가지고 이렇게 함께 은혜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일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길 원하고 선교지에 부흥이 일어나길 원하고 그리고 또 물질도 많이 후원되기를 원하고 뭔가 숫자와 양과 이런 것들을
초점을 맞춰서 우리의 사역이 시작되는데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이제 오늘 1절, 이 신명기 28장 1절에 있는 말씀 중에 거기 보면 네가 이 세 가지 조건을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 있는 지역에서 뛰어나게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있는 이 서울에서 뛰어나게 할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뛰어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아시아에서 그것도 아니고 세계에 있는 수천 민족 중에 가장 뛰어나게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데요. 그 약속이 히브리어로 엘론입니다. 아마 이 줌에 들어와 계셔서 말씀을 듣는 대부분의 분들은 엘론이라는 단어를 아마 처음 들으신 분들이 대부분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뛰어나기가 엘론입니다. 이 엘론은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상 1장에 엘리 대제사장이죠. 그 엘리 제사장 이름이 나의 하나님은 높으시다, 뛰어나시다 이런 의미인데 사실은 그 단어에서 이제 엘론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인간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이 오늘 신명기 28장 1절에 세 가지 조건이 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엘론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현장을 주님이 약속하고 있는데요. 그 엘론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준비된 한 사람. 예를 들면 대한민국에 준비된 한 사람, 아니면 전 세계 선교사님들 각 나라마다 준비된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데 그 한 사람을 찾으시면 그 한 사람에게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모든 손대는 것마다 복을 받고 발을 딛는 것마다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복의 사람이 되어서 복의 통로가 되어서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엘론으로 세우시겠다고 하시고, 만약에 너희가 엘론이 안 되면 15절에 바로 1절에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대로 네가 살지 않으면 너는 16절부터 68절까지 온갖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들어 놓은 저주를 체험하면서 그 저주의 주인공으로 산다고 하는 그런 무서운 이야기가 이 신명기 28장. 미국에 가서 성경을 공부한 스승님이 게리 코헨 박사님이신데 이분이 메시아닉 주의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닉 주의면서 아론의 147대 손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바로 그런 인물인데 그분을 통해서
히브리 사고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배우게 됐고 배우게 되면서 오늘 이 신명기는 모세오경 토라라고 불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5권의 결론이 바로 신명기 28장입니다. 5845절 이 전체를 하나님이 말씀하면서 이 68절에 하나님의 방점을 찍어뒀다는 거죠. 너희가 이 토라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엘론이 되게 하셔서 그 엘론과 함께 하나님은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이 시대를 움직이고 이 시대를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고 반드시 알아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의 역사도 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고 많은 사람들을 시대마다 쓰신 것 같이 보이는데 사실은 많은 사람이 아니고 시대별로 거의 한 사람 아니면 두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들을 쓰시는데 바로 창세기에 아브라함이라든지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로 팔려가서 형제들에게 팔려가서 에집트에 총리가 되어서 바로 세계 역사를 바꾸고 세계를 살리는 사람이 바로 엘론인 요셉이었다는 것이죠. 그 외에 모세라고 하는 엘론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시고 출애굽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일하실 뿐만 아니라 쭉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나서 포로로 잡혀간 10살 안팎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엘론을 세우시고 우리는 총리라고 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그건 세상적인 직책이고 하나님 보실 때는 그는 엘론이에요. 그 엘론이 세상을 바꾸고 그 느부갓네살 왕을 움직이고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뭐 그렇게 얘기하자 그러면 너무나 길게 설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그럼 그 엘론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공부를 많이 해서 서울대학교를 나와야 되고 하버드를 나와야 되고 옥스퍼드를 나와야 되느냐? 아니면 금수저로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되느냐? 그런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3가지 조건을 얘기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삼가 듣고 사실은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삼가 듣고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쉐마 그냥 쉐마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만 된 게 아니고 2번 강조하고 있어요. 그 쉐마라고 하는 단어는 아마 많이 설교도 하셨고 다 아시고 있는 단어일 것입니다. 요 쉐마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신명기 6장 4절 요 쉐마 그런데 이 쉐마라고 하는 말이 듣는다는 말인데 그거는 이제 겉에 표현적인 뜻이고요. 이 뜻은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고 쉐마라고 하는 단어 속에
하나님 말씀을 듣다라고 하는 단어 밑에는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순종은 그건 헬라적 번역이고요. 원래는 순종이 아니라 복종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종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그렇게 자기 자신의 신분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사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쉐마라고 하는 단어는 그래서 원래 이런 뜻입니다. 납작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복종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엘론이 되는 첫 번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상대적인 내가 필요할 때 이렇게 취하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인용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게 이 쉐마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에스라가 그 수문 앞에서 성경을 펴서 선포하니까 낭독하니까 그렇게 모든 백성들이 두 손을 들어서 아멘 아멘 외치고 납작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했다. 이게 느헤미야 8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처럼 사실은 유대인들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지금도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코엔 박사님도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사는데요.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중에 납작 엎드려서 신의 말씀을 듣는 종족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은 기독교를 흉내낸 것인데 구약을. 그런데 그들은 가짜 알라신 앞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그 알라의 말씀이 절대적인 것처럼 복종하고 그 말씀에 정말 인생을 거는 인생들이 이슬람이 18억이 알라를 믿는 종족이 되었다는 거죠.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정말 너무 분주해서 너무 바빠서 선교하는 일에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에 납작 엎드리는 게 아니고 시간 오늘 없으니까 성경보다는 중요한 일이 내가 하는 일이 더 중요해서 그래서 하루에 성경을 한 장도 볼 수도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된다면 나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일하는 거죠. 자,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데 참 우리 김건중 선교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 제가 말씀하는 걸 올려주시고 있군요. 자, 그런데 여러분 가짜도 알라의 말에 가짜 신의 말에 납작 엎드려가요. 18억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신의 말씀을 듣겠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런 자세를 기독교인 10억 중에 한 명도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납작 엎드려서 말씀을 듣는 그 말은 이렇게 전하지만 그런 자세로 듣지 않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필요한 엘리언이 되는 첫 번째 자격을 잃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첫 번째 쉐마 삼가 듣고, 사실은 성경에 하나님은요 말씀을 강조할 때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반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창세기 2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그것도 번역을 그렇게 해버렸어요. 사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무뜨. 그래서 죽는다. 이게 첫 번째 성경의 반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강조하고 중요한 메시지를 전할 때는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자마자 사단이 창세기 3장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니네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결코 죽지 않는다. 그 결코 죽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그 결코 죽지 않는다가 또 로무뜨입니다. 안 죽는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사단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고, 이단 그리고 사이비 이슬람도 동일하게 그렇게 쉐마로 자기 신 앞에, 알라 앞에 절대 복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오늘 선교사님들이 모두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면, 납작 엎드리고 복종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엘리온으로 세우셔서,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님은 그 엘리온을 통해서 필리핀에 그 1억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역사로 만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길에서 첫 번째가 쉐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납작 엎드려서 들어라. 이게 내 인생의 전부인 것으로 들어라. 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말씀밖에 없다. 네가 네 재주 가지고 뭔가 살려고 애쓰고, 제가 65살인데 65년 동안 살았지만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할 때 세상을 바꾸고 사람을 만나게 하고 환경을 열고 기적을 만드는 것을 제가 목회자 40년 동안 전 세계에 다니면서 선교사님들 그리고 해외에 있는 목회자들을 가르치면서 체험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다른데 이제 집중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이 집중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바뀔 겁니다. 반드시 이거는 진리입니다. 그렇지 않고 똑같이 분주하게 뭔가 바쁜 일을 찾아서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인생은 피곤해지고 건강은 나빠지고 필요한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더 이상 지금보다 나은 인생은 살 수 없다는 것을 제가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할 때 집중하는 것만큼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예를 들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령한 이 말씀을 명령을 지켜 행하면, 요 조건적입니다. 행하면. 그런데 지켜 행하다 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한글 단어는 그냥 한 단어인 것처럼, 지키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한 단어인 것처럼 두리뭉실 해버렸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지키라, 행하라, 이 단어가 두 단어가 달라요. 자, 이 지키라고 하는 단어는 샤마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샤마르.
한번 여러분들도 있는 자리에서 따라서 한번 하시면 좋겠는데요. 쉐마와 샤마르. 예, 두 단어는요. 쉐마, 쉔과 맴, 그리고 샤마르도 쉔과 맴이고 아인이 있는데 쉐마에는 아인은 눈이라는 뜻이에요.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라 이런 말인데 샤마르는요. 로시라고 하는 뒷단어가 로시예요. 앞에 두 단어는 똑같아요. 로시인데 이건 머리입니다. 자, 한번 제가 질문 한번 해볼까요? 질문하시면 한번 있는 자리에서 각자 속으로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킨다는 말의 뜻이 뭘까요? 지킨다. 제가 글쎄 한 10,000명의 목사님들, 전 세계 목사님들에게 지키는 의미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정확하게 대답하는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지킨다는 말을 본능적으로는 다 알고 있는데 생각은 달라요. 그게 무슨 소리냐? 지킨다는 말을 그냥 행한다, 순종한다는 말로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지킨다는 말은 절대 행한다, 행동, 그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자, 지난 수만 년간 여기 대한민국 서울도 그렇고 남한산성도 그렇고 수원도 그렇고 모든 지역마다 산성이 있잖아요. 성이 있잖아요. 성을 쌓는 이유는 뭘까요? 성을 쌓는 이유는 뭘까요? 예,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적으로부터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성을 쌓아서 지난 수천 년간 성을 쌓아가지고 그 성이 튼튼할수록 무너지지 않고 단 한 번도 정복되지 않고 그런 일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강동주 선교사님 이 샤마르에 대한 얘기를 아마 찾아보신 모양이네요. 샤마르는 그래서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내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울타리를 쌓다. 사실은 울타리를 쌓다는 것은 그냥 표면적인 뜻이고요. 원래 오리지널 의미는 말씀의 성을 내 마음에 하나씩 쌓다. 그래야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영혼을 사탄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이 작업이 기독교 2000년 동안 없었어요. 그냥 행하는 것으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으로, 그냥 행동하는 것으로 끝나버려가지고 세상을 살 때는 일반 사람들도 다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는데 우리는 말씀의 울타리를, 벽돌을 우리 마음속에 쌓은 적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선교사들이고 목사들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말씀을 가르치느라고 여러분 그러세요. 설교를 듣는다고 하는 건 그렇잖아요. 자, 설교를 듣는다, 말씀을 듣는다, 성경을 듣는다. 이 듣는다고 할 때 사실은 귀로 듣는 거 아닙니까? 읽는다고 할 때 눈으로 읽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보세요. 밥을 먹을 때, 음식을 먹을 때 입으로 먹나요? 눈으로 먹나요? 귀로 먹나요? 사실은 입으로도 먹고
귀로도 먹고 눈으로도 먹죠. 그래서 먹방이 그렇게 데이트를 치는 거 아니에요? 대리만족 뭐 대신 먹어보려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상식적인 일이지만 그걸 생각해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입으로 먹지 않으면 눈으로 먹거나 귀로 먹으면 절대 배부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절대 내가 살아갈 에너지를 못 받는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먹으려고 하면 입으로 음식을 넣어야. 지난 65년 동안 음식을 넣기 때문에 이렇게 건강하게 제가 살아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10장 9절 10절에 보면 요한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아, 너 이 두루마리를,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려라. 내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쓰다. 그랬더니 요한이 10절에 그렇게 그가 두루마리, 계시록을 갖다 먹어버리니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쓰게 되더라. 이렇게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음식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건 뭘까요? 귀로 먹는 걸까요? 눈으로 먹는 걸까요? 입으로 먹어야 될까요? 입으로 먹어야 됩니다. 입으로 먹는데 음식은 안으로 들어가는 건데 말씀은요, 여러분 놀랍게 내 마음 안에서, 혀 안에서, 내 속 안에서 밖으로 한번 쏟으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까 한번 쏟으면 한 번을 먹는 거예요. 이게 먹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까지 먹어야 되냐, 이게 소화되고 내 영혼이 살 때까지, 내 육체가 살 때까지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끼 먹으면 한 끼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끼를 먹을 때도 한 숟갈, 한 젓갈 하면요 10번, 20번, 30번 씹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도 한 번 먹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설교를 듣는 건 귀로 먹는 거기 때문에 영혼이 배가 고파요. 먹을 때는 은혜 같아요. 먹을 때는 제대로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먹고는 그냥 귀로 먹거나 눈으로 먹으면요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입으로만 먹어야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고 파워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내 입에서 내뱉어야. 이걸 선포라고 그러는데요. 바로 그것을 한 절을 하루에 한 끼 먹으면 300번을 씹는 것처럼 한 300번을 한 절을 뱉으면 그게 마음에 새겨지고 머리에 새겨진다는 거죠.